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같은 본문이에요. 드디어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사랑, 형제 자매 사랑, 교우 사랑. 이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방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해 볼 때 그 많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아주 많은 글자 수의 말씀을 아주 집약해 볼 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9글자밖에 안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9개 맞죠? 9글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글자밖에 안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 구약은 39권이나 되고요, 신약은 27권이나 됩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죠. 이 66권의 책이 이 9가지 글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9글자를 위해 이렇게 두툼한 책 한 권이,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간단하지 않을 뿐더러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9가지 글자가 얼마나 어려우면 성경이 66권이나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몇 번에 걸친 노력과 몇 번에 걸친 수고로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번만 애쓰고 수고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이루겠지, 이웃 사랑을 이루겠지, 나는 조금 더해서 한 20번 한번 노력해 봐야지, 이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고 고되고 고된 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요즘 들어 간간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 것도 너무 어렵지요. 지금 진도 많이 뒤쳐져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따라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오경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포기하게 돼요. 아직 우리 모세오경 안에 있잖아요. 빨리 따라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3장, 4장 읽는 것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 읽는 건 더 어렵겠죠. 눈으로 읽는 것 뿐인데도 이토록 어려운 게 성경 일독인데, 성경 말씀 전체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어려워도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일, 회사일, 사업 등등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이 안 그래도 많은데 이 신앙생활마저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속 편하자고 예수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면, 이 골치 아프다면 구태여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혹은 나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지? 왜 어렵다고 하지?
나는 한 개도 안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만약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골치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열심히 있는 신앙, 성실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행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 얼굴 보러 오고 점심 먹으러 오고 뭐 또 재미있는 행사 있으면 오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치가 왜 아프기는 교회 가면 재밌기만 하구만. 이 모름지기 신앙생활이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편할 수가 없죠.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죽도록 하고 싶은 경우가 허다하고요, 성경이 하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신앙생활은 쉬워도 너무 쉽다, 신경 쓸 일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편할 수가 없거든요.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아무런 생각도 없다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교회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 받으러만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도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웃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뭐 먹을까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요, 교우들이 아파가지고 막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는데도요 본인은 계속 즐거운 거예요. 왜? 나는 건강하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고치셔야 됩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죠. 주 안에 형제자매가 아닌 것이죠. 주와 기회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바깥에 계신 거예요, 바깥에.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말씀은 모두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의 말씀만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아무개야, 너는 예수 천국이라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서 왜 다른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 천국이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있다는 너의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신다면 말할 수 없이 난처하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받는다는 말씀만 믿고 다른 말씀을 무시하고 안 믿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난처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 신앙생활이 어렵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고 모두 인정하시는 줄 압니다. 그럼 또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하지요. 아니, 이렇게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아마 이렇게 답하실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지요. 찝찝하지요. 이 그러려니라는 말에는요, 이 어쩔 수 없다는 이 절망과 이 낙심과 이 포기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니. 이 신앙생활이 골치 아프다고 해서 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족스러운 답변은 무엇일까요? 만족스러운 유일한 답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반박해서도 안 되는 답변은 이런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끔찍한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 주저함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너무 어렵고 힘들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만족스러운 유일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답변에 이어서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멋지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비춰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즉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여튼 이 말씀, 특별히 나를 예민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 있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좀 잊을만 하면 이 말씀 툭 튀어나오고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니, 자기 아들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못 받아들이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게 싫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되겠는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좀 불편하다고 그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목숨은 그렇게 덥석 받으면서 구원받으려고 다른 말씀은 왜 안 받냐 이거죠. 안 받냐. 우리 얼마나 여러분 야같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주 못된 모습이죠.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믿지 말고 그 목숨값도 받지 말아야죠.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받아놓고서는 내가 불편한 말씀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얼마나 이 모순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런 우리 하나님, 나의 최고를 위하여서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삶,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누가 가지 말라고 막 옷 잡아 끌어당겨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데,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 이거를 못 믿어서 내가 받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 거부하면 되겠는가, 불순종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왕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더라도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명령하면 우리가 다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왕입니다. 부조리하고 터무니없으며 억울한 명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죽지 않으려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세상의 왕은 그래요.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 즉 예수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항상 선하신 분, 나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것, 즉 베스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알고 있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엔 억울한 것도 터무니없는 것도 부조리한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기 싫어도, 너무 하기 싫어도 어느 생각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도 어느 생각 보면은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지라도. 올해 표어 말씀이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이죠. 이 올해 애장 표어 말씀을 외우며 고백할 때마다 많은 유익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많은 유익 중 하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주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확신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이러한 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괜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하기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표어이고 인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인사할 때마다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가짐을 갖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당장은 골치가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롭더라도 말이지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거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의 텅 빈 무덤을 이 말씀으로 인해 더욱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부활을 더욱 깊이 기억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 소망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수록,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울수록 역설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텅 빈 무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역설인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거지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냐 이거잖아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간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이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 이 기독교가 이 소망의 종교로 불리는 까닭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신앙 여정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망의 종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으면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어딜 가도 소망이 따라오잖아요. 뭐예요? 소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힘듦이, 아픔이, 괴로움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몸에 병까지 드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고 일단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하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자.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 골치 아프게 교회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 편한 게 최고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고 큰 오산입니다. 교회를 떠나서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생선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없는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 없는 교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접으면 무슨 뾰족한 수가 생겨서 고난과 아픔에서 벗어나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률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자살률이 월등히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가 없는 삶, 즉 비신앙인의 삶이 신앙인의 삶, 우리의 삶보다 더 괴롭고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편하면 왜 자살하겠어요? 괴로우니까 그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거죠, 스스로. 신앙생활이 비록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울지라도 예수 안에서의 어려움과 괴로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고 더욱 의지하게 하여 회복과 치유의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반면에 예수 밖에서의 어려움과 괴로움은요, 예수가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은 헛되고 거짓된 소망밖에 없기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배신과 절망, 허무와 무기력 앞에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의 핵심을 9글자로 줄일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100점.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 어떤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언제나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요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에게 선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웃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 자매를, 내 교우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이웃과 형제 자매, 즉 교우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교우들, 이웃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서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늘 그렇듯이 이 말은 참 쉬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먹는 일이 사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 먹는 일이 너무나 싫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하지만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싫거든요.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르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내 속을 후련하게 하기는커녕 더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일은 내 자유의지를 빼앗길 것 같고, 내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은 불편함과 반항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의 제자다 하지만 실제로 종처럼 제자처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난데. 인본주의.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또 믿음이 또 나름대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갈팡질팡하며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신앙생활에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게 갈팡질팡이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니까요,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가고 지쳐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요,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어렵다 보니, 계속 괴롭다 보니, 계속 힘들다 보니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타협.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교회에 오면 예수께 속한 자로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이게 타협이죠.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 박쥐처럼 말이지요. 우리 애장 식구 중에 술을 아주 잘 마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 얘기하나? 깜짝 놀라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작년 연말 회식 자리에서, 그것도 2번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술을 거하게 마셨다는 뜻이겠죠. 이 연말이라는 분위기도 있고, 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 이 분위기를 자칫 깰 수도 있으니 마셔도 왕창 마셨었겠죠. 본인 입으로 자기가 웬만한 남자보다 술이 세다고 또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연말 회식에서는 재작년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술을 안 마신 것도 아니고, 한약을 먹고 있어서 이 술을 안 마신 것도 아니고, 술 없어도 즐겁고 기쁘고 얼마든지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이 예수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실 술을 마실 이유가 없고,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교우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술을 마실 필요가 없으며, 술을 마시다 보면 당연히 취하게 되고, 취하면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저의 설교를 기억하고서 이분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지 어땠는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분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도 아니에요, 그분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해줘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당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분위기를 아마 후끈 달아오르게 했을 사람이 갑자기 작년 회식 자리에서 모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일은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절대 쉽지 않아요. 또 분명한 것은 이런 결단과 실천이 그분의 힘과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취하지도 않으리라, 이 결단한 그 귀한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우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시지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시더라도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분처럼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적 그 한국 그 교회 그 신앙, 그 술 마시지 말라는 그 신앙을 여기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하신 분 계신다면, 그럼 그분은 어떻게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분 앞에서는 술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분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 애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더 센 공격을 해올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상 겸손함으로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는 우리 애장 식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마음, 생각, 말, 행동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무척이나 괴로울 때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기억하세요. 사탄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나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더 의지하고 더욱 붙드세요. 사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공격하면 할수록 십자가 위에 영원히 빛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를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매우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 그 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이 길, 가시밭길, 이 좁은 길,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영이, 우리의 삶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흐트러지면 이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조금만 가다 보면 막 발이 찔리고 몸이 찔리고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자꾸 돌아가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에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요. 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밝게 빛나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요, 여러분 고생길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길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정말 어떨 때는 확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복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탁 쏟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는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다른 말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 좀 찔린다고 그 길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따르기에 너무 아프고 힘든 말씀일수록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면 좁은 문 가시밭길 같은 신앙 여정을 절망과 낭만과 포기가 아닌, 호되게 책망받을 적당한 타협이 아닌 위로와 회복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완수하는데 단 한심령도 제외되지 않는 우리 복된 애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